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 먹고 복음으로 깨달아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에게 더함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기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식욕이라든지 성욕, 소유욕, 명예욕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별히 사람들은 식욕에 더욱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찾는다고 그래요. 또 노년의 어른들도 혹시나 당이 떨어질까 봐 사탕 한두 개는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먹거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치 않은 전쟁이나 심각한 기근이 땅에 도래할 때입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얀마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이는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저변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또한 식량 문제입니다. 작년에 중국 남부에 엄청난 홍수가 들이닥쳤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야말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외에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나라가 인근의 미얀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이 부족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 나라를 움직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 미얀마에 임한 민주화 정부가 중국보다는 친미국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자칫하면 식량을 가지고 조건부로 자신을 압박할 수 있음을 견제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얀마에 있는 군부를 움직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했고 유엔군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안전보좌 이사회에서 거부표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가 이 먹거리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의 시작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위치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성한 아람의 군대가 삽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미새끼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둘러싸 진을 친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점차 먹을 것이 바닥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엄청난 돈을 주고도 적당히 먹을 만한 것을 구입할 수 없게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먹을 것이 동이 나자 먹어서는 안 될 것까지 손을 대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도 그야말로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각국 정부는 혹시나 격양되어 일어날지 모르는 시민 봉기를 달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경기 부양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증시와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고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도 야기될 법하고 있습니다.
점차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먹거리 공급마저도 여의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모두가 불안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와중에도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곡식을 사 먹게 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모두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환이었습니다. 나라의 임금과 실무 장관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직접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하나님은 막다른 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재난당한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해결을 도모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막다른 지점에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국 행하고 계심을 보여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 어려운 때에 무엇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와 깨달음 얻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영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기 감사할 것은요,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까지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서도 영적 갈망을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살게 하심입니다. 이런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도 결국 또 다른 양식,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문제는요, 이 영의 양식마저도 끊어질 때입니다. 진정한 배고픔, 영적 기갈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영적 암흑기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영적 기갈, 암흑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모세가 나타나기 전 400년,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400년이에요. 이때는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영적 기갈에, 영적 암흑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 때는 만나의 기적이 일어나요. 200만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고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과 같이 이슬과 같이 양식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뭘 뜻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맺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실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여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재난의 때에도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게 되고 생기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점차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값으로 매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동이 나자 먹어서는 안 될 영아포식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아포식이 뭐예요? 굶어 죽은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먹자고 한 거예요. 근데 내 아이를 먹고 낳는데 다음에 그 아이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걸 임금이 시찰하다 봐요. 이러다가는 임금도 살아남지 못하겠다 싶어서 대신 희생양을 잡는데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던져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겔씩 곡식을 사서 먹게 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재난입니다. 이것이 대재난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대면해야 될 예배조차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을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철폐하거나 말씀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미국에 백신이 개발되었고 그 개발된 백신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삶이 회복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굶기시는 바가 없어요. 다시금 소생케 하셔서 큰 능력에 지체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값진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언급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두 수아는 그야말로 값진 식재료입니다. 얼핏 보기에 여느 곡식과 다를 바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정황으로 볼 때 이보다 좋은 음식거리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하서 6장 25절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송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 언급된 나귀 머리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게다가 여기 비둘기똥은요, 사실은 비둘기똥이 아니고 비둘기똥과 닮았다고 하는 식물의 하나인데 너무나 흔해서 값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은 80세겔로 사서 먹은 거예요. 또 은 5세겔로 값을 주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은 80세겔이 얼마냐면 장정의 1년치 품삯이에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을 가지고 나귀 새끼 머리 하나 사서 먹은 거예요. 은 5세겔, 장정의 20일치 품삯으로 이 비둘기 똥 하나를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식료품 하나 사는데 돈다발을 아주 가방에 꽉 채워갖고 캐시를 주는 걸 내가 봤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날 때는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먹거리예요. 먹을 거.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먹지 못할 음식에 1년치 연방을 쏟아붓고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흔한 것에 20일치의 급료를 내면서 사 먹어야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밀가루 한 스와 보리 두 사의 곡식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 먹을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 세겔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것 하나는요, 이 고운 밀가루와 보리 두 수화가 사실은 적진에 있었던 군량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적군의 군량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급되었고 낮은 값으로 팔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나와요. 철도 같은 방어벽을 뚫고 4명의 문둥병자가 성 밖으로 탈주를 감행합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한 그들은 성 밖으로 내다름쳐 달려나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나갔는지 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적진을 뚫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스피커를 대우셨는지 증폭시킨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아람 군대에게는 적진에 있는 이스라엘 밑에 후방에 있던 애굽과 헷 족속의 군대가 용병으로 투입된 줄 착각할 정도로 큰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군들이 용병을 사서 지원군이 도착하였구나,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도망가게 됐는데 도망가면서 자신들의 군량미를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부지리로 이 식량을 확보하게 됐고 그것을 한 세개씩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세겔의 값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고운 밀가루와 고운 보릿가루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운 가루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도상에서 벗겨진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씨앗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지 않고 벗겨져야 그것에서 고운 가루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 도상에서 채찍에 부서진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깨지고 으깨져야 가루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 가실 때 채찍에 마셨는데 채찍 끝에는 쇠뭉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휘감아 돌려 잡아채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고운 밀가루 한 수화와 보릿가루 두 수화는 바로 찢겨지고 상하여지신, 벗겨지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제 2차분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양이 제 몸에 들어왔는데 반응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몸에 힘이 쫙 풀리고 여기 몽우리 같은 게 하나 잡히면서 식은땀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챘죠. 여기 사인이 왔구나. 그래갖고 모든 모임을 스탑하고 제가 집에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한숨 잤어요. 그리고 났더니 좀 거뜬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2차까지 다 맞았으니까 이제 아무리 무섭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앞에 와도 이제는 약간의 보호막과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신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값을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지금 각국은 백신이 없어 난리인데 우리는 무료로 맞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제 아마 미국의 여권과 미국의 비자만을 각국에서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값진 양식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던 한 장관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거친 반응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고 그냥 쉽사리 내뱉었던 말이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반응과 달리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됐고 그는 보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는 주인공이 됐고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깔려 죽고 마는 형국을 당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로 바라봐야 할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을 비롯한 장관, 지배층들과 엘리사를 비롯한 4명의 물등병자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지도층이고 지배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지도층, 피지배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힘없는 이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진 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 위에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자 되기를 힘쓰기보다 믿는 자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만나와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다 할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럼 광야에서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처럼 낮은 자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 그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는 소리 없는 새벽 미명에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께서 작디 작은 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떼어 나눠주니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때에 사마리아 성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를 적군 용병들의 이동 소리로 착각해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피 같은 적군의 불량미를 온전히 헐값에 얻게 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의롭게 공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 되어서 배고픔에 시달렸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기쁨의 소식을 안고 달려왔던 백성들을 저지하려다가 막아선 장관이 그 자리에 밟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엘리사의 예언대로 당신이 보기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깨달아 알지 못했던 일이 현실에 도래할 것을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좋아서라기보다 환난이 문제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로 얻어질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싹튼 믿음이 생길 때 결국 우리 삶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몸에 박힌 굳은 살처럼 단단하여져서 이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해지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그간 상당히 많은 고난을 감내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믿음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힘으로 서갈 수 있는, 그리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사 먹을 돈도 없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요사이 먹을 것도 많고 사 먹을 돈도 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부정한 나귀도 못 먹고 비둘기똥으로 연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육의 삶을 먹어야만 생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놀랍게도 엄청난 양적 완화와 함께 안정 속의 번영을 지속하는 미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세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축통화의 힘만일까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실업률은 점차 나아지고 있고요. 물가도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왜일까? 놀라운 것 하나 있어요. 그럼 미국이 돈을 많이 찍으면요, 달러 가치가 하락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달러 가치의 하락을 누가 가장 직격탄을 받냐면 중국이 받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분쟁 중인데요, 중국이 달러를 그동안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달러 값이 반토막이 나니까 중국이 쌓아놓은 부강함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그렇게 찍어낸 달러를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백성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돈 받으셨죠? 물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애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의 아람과의 전쟁 때 일어난 거예요. 적국의 불량미를 뺏어서 자국의 백성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나눠준 역사가 오늘 미국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축통화만의 힘이 아니에요. 미국이 하는 많은 정책의 근간에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우리를 다시금 생존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음을 예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금 소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